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활력이 넘치는 것은 왜일까요? 주중에 일하면서 열심히 사느라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냈고 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을 것 같은데 주말이 되면 오히려 눈빛이 더 반짝반짝하고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말이 가져다주는 설레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에 설레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설레임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도 설레임이 가득하게 되길,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활기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7월 17일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절이자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물과 불로부터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안과 용기를 주시는 약속입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홍수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풀무불에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에 시험 자체가 없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불어난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풀무불을 꺼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시험과 고난의 상황 자체를 없애주시는 대신에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빠지지 않도록 함께 강을 건너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 안에 함께 머물러 주시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없기를 바라거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물과 불의 시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할 속량물로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제국과 열국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막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열국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속량물로 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 느껴지는 나의 존재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잠시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창조주께서, 구원자, 심판자,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뭐든 내어주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작게 또는 하찮게 여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인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동서남북 사방에서 당신들의 백성을 불러 모아 귀향길에 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으로 현실이 되었어요. 포로로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시위를 하거나 투쟁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직접 찾아가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엄청난 제국을 이끌던 왕의 입술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보수하라 라는 명령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또 그 보수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까지도 그 백성들의 손에 딸려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식민지 백성, 자기 종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감히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또 그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 불안하고 좌절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승리하며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당신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는가? 그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인가? 물론 갚을 수 없죠. 여러분, 갚을 수 없을 땐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으로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며 아직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선민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날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의 찬양과 간증이 샘솟듯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또한 마음 가운데 잘 정결하게 준비하며 또 하루를 그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